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역대하 26장부터 시작합니다. 역대하 26장. 유다 백성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죽어 묻힌 뒤에 우시야는 가장 먼저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시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요새 성읍인 가드, 야분에 아스토스를 뚫고 쳐들어갔다. 그는 또 아스토과 기타 블레셋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구르발의 아랍 사람, 마온 사람과의 여러 전쟁에서 우시야를 도우셨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다. 그는 아주 막강해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의 방어 망대를 세웠다. 지방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팠다. 그는 아래에 구릉지대와 바깥 평지에 솥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도 두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이엘, 야전사령관 마아세야, 작전참모 하나냐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명의 규모의 증원부대가 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계에 임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 전략이었다. 우시야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 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우시야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 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다. 그들은 우시야를 가로막고 말했다. 우시야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로를 들고 이미 분향을 시작한 우시야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다. 그가 급히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야도 알았다.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앓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우시야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우시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에 밭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7장. 요담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무섭게 타락해갔다.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도 크게 연장했다. 유다 고지대에 성읍을 세우고 아래 숲속에 성체와 망대를 지었다. 그는 암몬 사람의 왕과 싸워 이겼다. 그의 암몬 사람은 은 3.25톤, 밀 약 2200kl, 보리 2200kl를 바쳤다. 그들은 그 다음 두 해에도 똑같이 바쳤다. 요담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단호하고 한결같은 삶에서 나왔다. 요담이 치른 여러 전쟁과 그의 업적을 비롯한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은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0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고 이방 바알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금속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벤 흰놈 골짜기에서 금지된 향을 피우는 일에 가담했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참으로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 또 곳곳에서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가담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 아하스를 아람 왕 손에 넘기셨다. 아람 왕이 그를 치고 수많은 포로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 맡기신 결과 끔찍한 살육이 벌어졌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모두 최고의 용사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가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영웅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왕궁 관리인 아스리감, 왕의 다음 서열인 엘가나를 죽였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아갔다. 하나님의 예언자 오뎃이 그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군대를 맞으며 말했다. 그 자리에 멈추어 들으시오.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사용해 그들을 벌하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주제넘게 나서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분노를 쏟아내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 이것이 당신들이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인지 모르겠소? 이제 주의하여 행동해야 하오. 정확히 내가 이르는 대로 하시오. 이 포로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몇몇 에브라임의 지도자들,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귀환하는 군대를 막아서며 말했다. 포로들을 이곳으로 들이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심각하게 만들려 하고 있어. 이대로도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요. 그러자 군사들은 포로와 전리품을 모두 지도자와 백성에게 넘겼다. 그들 중에 지명된 사람들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 입혀주었다. 맨발인 사람에게는 신을 신겨주고 모두에게 먹을 것도 충분히 주었다. 또 부상자들은 응급치료를 해주고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 야자수 성읍 여리고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즈음에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직접 도움을 구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사람이 서쪽 구릉지대와 남쪽 광야의 성읍들을 습격하여 베세메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고, 딥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까지 점령하여 그곳에 들어와 살았다. 교만한 아하스 왕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듯 행세하여 타락을 전염병처럼 퍼지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셔서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처지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은 그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고 괴롭혀 그에게 굴욕만 안겨주었다. 다급해진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생각나는 곳을 샅샅이 털어 긁어모은 것들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손톱만큼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막 다마스쿠스에 패한 그는 내가 다마스쿠스를 도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아하스의 삶이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만한 귀중품들을 모조리 꺼내고는 성전 문들에 판자를 쳐서 막아버렸고 예루살렘 곳곳에 자기가 드나들 이방 산당들을 세웠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온 지역에도 산당들을 짓고 시장에 나와있는 신이라는 신은 모조리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악명 높은 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다. 그러나 그는 왕들의 묘지에 안장되는 영예는 누리지 못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왕이 되던 첫째 달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먼저 보수한 뒤에 그 문을 백성에게 활짝 열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들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레위인들이여 들으시오. 그대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이곳을 깨끗이 청소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집을 등지고 떠났소.
문마다 판자를 쳐서 막고 등불을 끄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두 없애버렸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재앙의 본보기, 교훈을 주는 경계의 표본으로 삼으셨어. 이것을 보고 들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우리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된 것도 이 때문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말이요. 레위 자손들이여, 이 일에 꾸물거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택하시고 그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일로 섬기게 하셨소. 이것이 그대들의 평생의 직무요. 이 일을 잘 완수하시오. 레위인들이 일어서니 고앗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 중에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 자손 중에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 가문 중에 여후엘과 시므이, 여두둔 가문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나와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제사장들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작업해 나갔다. 성전 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잡동사니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 종교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정화를 시작하여 여덟째 날에는 밖과 현관까지 작업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는 데만 8일이 걸렸고 성전 보조물까지 마치는데 또 8일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다. 번제단과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악한 정치를 하면서 치워둔 그릇들도 모두 깨끗이 닦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원래대로 복구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일을 시작했다. 그는 성읍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실과 성소와 유다 전체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왔다. 히스기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했다. 제사장들은 황소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이어 순양과 어린 양들도 똑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염소들을 데려오자 왕과 회중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속죄제물로 드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다윗, 왕의 선견자 갓, 예언자 나단의 지침에 따라 악기, 심벌주, 하프, 수금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시작 신호를 보냈다. 제단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나팔과 다윗의 악기 연주에 맞추어 거룩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온 회중이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는 내내 찬양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든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치자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했다. 이어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레위인들을 시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 순서를 마치게 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답했다. 봉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나왔다. 모든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번제물까지 가져왔다. 그 넉넉한 마음은 황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로 표현되었다. 모두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의 수는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번제물을 잡을 자격이 되는 제사장들이 모자라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까지 거들었고 그동안 다른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다. 사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정결을 지켰다. 성전에는 많은 양의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로 쓸 양질의 고기와 번제와 함께 전제해 드릴 술도 풍성하게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다. 히스기야와 회중은 이를 경축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에 든든한 기초를 다져주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신속히. 역대하 30장.
그 후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다. 왕이 그의 관리 및 예루살렘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유월절을 제때에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일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하므로 왕과 백성이 변경된 날짜를 승인하고 나라 이 끝에서 저 끝 곧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전령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왕과 지도자들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초청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강탈 가운데서 살아남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 잔해가 사방에 널려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성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곳으로 오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친족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너희를 냉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두 팔 벌려 너희를 반겨주실 것이다. 전령들이 떠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의 각 성읍을 두루 거쳐 북쪽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백성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일부 사람들은 겸손히 초청을 수락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다의 상황은 그보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왕과 관리들이 보낸 명령, 곧 하나님 말씀에 따른 명령에 모두가 응했다. 유월절, 때로 무교절이라고도 함을 지키는 둘째 달이 되자 어마어마한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잔해를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던졌다. 둘째 달 14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뒤 번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거룩한 사람 모세의 계시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서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고 정결 예식을 치렀다. 회중 가운데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전 출입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며 한없이 즐거워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타악기와 관악기의 찬양 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탁월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레위인들을 칭찬했다. 절기와 축제, 7일 동안 드린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사,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드린 찬양가 끝나 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난 회중은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기쁨에 넘쳐 절기를 이어갔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회중의 예배를 위해 황소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주었고 관리들이 따로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더 주었다. 자격을 얻고 잘 준비된 정결해진 제사장들도 더 많아졌다. 유다 온 회중,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이 모두 즐겁게 절기에 참여했다. 예루살렘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이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올라가 그분께서 들으셨다.